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이 당연히 좋아야죠. 물은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담는 그릇이 지저분하다면 그 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마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끔 식당에 가면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에 고춧가루가 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물을 마실 수 없죠. 물론 그냥 마실 수도 있겠지만 괜히 찝찝해서 그걸 마시지 않습니다. 수돗물이 요즘 아무리 그 아리수라고 해서 좋은 물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물을 마시는데 좀 꺼리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은 깨끗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물이 나오는 이 수도관이라든지 또 오는 과정이라든지 또 집에 있는 이 호수관, 이 수도꼭지들이나 수도관 같이 좀 이렇게 사갔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그 염려 때문에 사실 물을 마시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원수가 원래 이 물이 깨끗할지라도 이 중간의 관이 아니면 중간에 있던 어떤 그런 역할하는 것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물조차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21장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물을 담는 그릇의 역할이고 또 물을 흐르게 하는 어떤 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모세에게 이 당시는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아론 또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 그 제사장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 또 이 제사 즉 이 성전에 들어와서 또 이 성막이죠. 성막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이 중간의 역할, 이 중간에 있던 이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관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 규례가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제사장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되냐?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생활도 때로는 절제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정결한 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스페셜하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목회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그만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식 그러니까 다른 거죠. 똑같은 중요하고 똑같이 어떤 스페셜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만 내가 특별하다고 하는 의미랑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성결한 것을 요구하는 특별함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부분에서 착각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역할은 목회자에만 있을까요? 또 물론 당연히 이 목회자에만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 교사들이나 아니면 구역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목자라고 부르고 있죠. 또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런 역할을 또 중간의 역할을 또 제사장의 역할을 깨끗한 이 원수를 이 물을 수돗물을 또 이 원액을 흐르게 해주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깨끗하게 흐르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그런 교사요 또 목자요 또 부모님이요 또 어떤 그런 중간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에게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죽은 자의 장례를 하는 장례식장에 사실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 교회는 이 장례에 관련된 이 목회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 특별히 이 죽음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제사장이 가서 어떤 그런 염유나 아니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서 있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그의 살붙이신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3절입니다.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족들, 제사장은 그의 가족들에게만, 이 가족들이 장례가 있을 때만 허락되고, 나머지는 대제사장은 한 명은 그의 부모의 장례식에도 그의 가족의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 그 옛날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고, 게다가 출애굽 정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을 이 뜻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죽어야 되만 했습니까?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예를 들어서 한 150만 명이 40년 안에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례가 이 당시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장례식을 주관하는 이 제사장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조차 별로 되지도 않는데 장례가 하루에도 수십 건이 나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이 제사장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전달하는 그런 본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 장래에 너무 치우쳐서 사역을 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장례식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가족들에게만 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직접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제사장에게 그런 정결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추악함을 당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는, 그 제사장을 향해서는 그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결해라, 성결해라, 그리고 심지어 장례식도 참여하지 말라,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장례식으로 내모르셨다는 거죠. 죽지 않으셔도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도 있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제물, 또 번제되어 주신, 속죄되어 주시는, 그 유월시켜 주시는 그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일부러 제사장의 역할이 성결한 의미로가 아닌,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표가 그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의 역할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무슨 역할도 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이 완벽한 제사장이기도 한데 제사장이 장례로 또 스스로 죽음으로 내몰린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제사장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사역의 규정을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부각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장례의 문화를 통해서 물론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위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이 결국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 의미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냥 죽어버려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 이 제사장이 정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와야 될까요? 어제 이제 뉴스 가운데 이제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의 철탑이 무너지면서 화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유명한 저것이 있대요. 유물, 역사적인 유물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예수님에게 씌웠던 가시 면류관이 그것에 이제 튜브로 이렇게 관으로 쌓여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것은 보관이 다행히 이렇게 유실되지 않고 보관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실 파리 사람 하면 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개방적인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문란할 정도로 어떤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성당이 무너진다고 하는 의미로 그 온 동네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런 것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의미가 있죠.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의 면류관이 하필 있는 그 노트르담 성당이 불이 탔다라고 하는 모습. 그래서 한번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해 볼수록 이 고난주간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자신이 정결해지셔야 되지만 누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정말 원래 슬픔으로 가득 찬 주간이 아니라 원래는 더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축복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셔서 오히려 자신이 영광을 얻으셔야 되지만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고 직접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벽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인간은 죄짓고 인간은 연약할까봐 정결하도록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고난주간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부활하신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해야 되는 주간이 이 고난주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비록 정말 본인이 원히 정말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중보자 되어주시는 그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말씀 가운데 시편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27절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3절까지 읽어보는데요. 우리 시편 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나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끝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중보자 되어 주신 완벽하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리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무리 군대가 나를 쳐들어오고 수만 적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를 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해 주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도 선포하며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기도도 이기고 우리의 삶도 이기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이기고 우리 주변에 처한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에